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연일 방송되는 뉴스 소식에 많이 불안들 하셨죠? 예, 아마 오늘까지도 그 여파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저희들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또 불안해질 텐데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또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받는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더욱 똑똑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합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그런 생각보다는 더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자, 함께 읽죠.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라는 하는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주영제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라는 참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가사가 저희들 귀에 들려졌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나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우리 주님의 생명만 나타날 수 있도록 결국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화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날 수 있도록 그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곳 광야. 정말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럼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상당히 불안한 확신에 찬 답변인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비가 왔고 쉴만한,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경작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것이 똑똑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쉬지 않는 거역과 불순종과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온유와 인애를 베푸셨는가. 그러나 불순종한 기성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 똑똑한 경험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된 자아의 정체성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평생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도,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다가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한 가지였어요. 동일하게.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었어요.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타협하고 그런 자신들이 애굽에서 겪어왔던 그런 가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는가, 그 약속을 따라서 전진하고 멈추고 기다리고, 그것이 신앙이었죠.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적용할 때는 많은 시험과 또 어떤 때는 많은 인고의 그런 시간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 우리 주영이 형제가 이렇게 특송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주일학교가 암송도 하고 특송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잠실교회 특송이 굉장히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학생회에도 청년회에도 주일학교도 좀 특송 좀 준비해 좀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데, 철기 형제님 주일학교 특송 잘 준비할 수 있죠? 주현 형제님 예, 오케이 사인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 양육반 한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특송이 있으면 훨씬 더 저희들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이 사이사이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와 같은 복음적인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의 주자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부활을 부정한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씀 끝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룰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함께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져 있는, 죽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산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한계가 있고, 시편 90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현대에 비추어서 이제 강건하면 9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는데 화살처럼 그렇게 날아가요. 그리고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한 소절을 돌아보면 정말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한번 호탕에 웃어보고 껄껄껄 안식을 누리면서 그래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이 극심한 경쟁과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불안한 생각까지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예외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염병 시대에 다가오는 시시각각 조여오는 이 상시적인 통제와 감시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 불안한 이 마음에 따라서 또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일희일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2020년 8월 26일 날 현재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찾아서 읽지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왕기사 성경 말씀 찾을 때에 책을 가지고, 성경 책을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쪽 사각지대에 이렇게 안 보이게 계시는 성도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잽싸게 찾는 분들이 있는데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편함에 익숙해지면 비정상의 정상화의 그런 길로 한 걸음 내디디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대로 읽고 듣는 시간에 함께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책을 여러분 무릎에 손앞에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형제 옆에 성경책 있어요. 듣고도 지금 그 자리를 지키면 안 되겠죠?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1절 22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제자 중에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관원상제에 대해서 특히 동양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장례 예식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고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을 시키죠. 지금 상황이 보니까 장례 절차에 상주로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 부친상을 당해서 그 일을 잘 주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먼저 의뢰를 하죠. 주님, 아버지 장례식 먼저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어떻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12제자 혹은 70여 명의 제자, 특별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 안에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부름받고 또 그 사역에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원리는 똑같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 주님께서는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두 번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고 죽은 자라고 하는 단수가 나오는데 죽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반도에 나오는 좀비들일까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좀비들이 하면서 장례를 하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죽은 자는
이 제자의 부친,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겠는데 죽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안에 있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오감을 느끼면서 생명상을 겪으면서 살아있어요. 우리처럼 똑같은 수명을 다하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 똑같은 직장 생활과 생활 양식이 거의 비슷해요. 보고 듣고 어떤 문화권에 있으며 어떤 민족으로 남녀의 성에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때로는 다양한 공동체나 뭐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관혼상제,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가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고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주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차이가 있잖아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생활 방식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가치관도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 제가 한번 묻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 맞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네 번째 우리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네 번째 막 무성무성 한다고 해서 이해할 테니 걱정 마시고 정확하게 김기훈의 하나님 아시겠어요? 근데 산자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자,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자, 찾으셨습니까? 너희의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김기훈이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제가 산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부름과 또 우리를 대하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혹은 어쩌면 내일도 죽은 자들의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서 온 생각과 온 마음과 내 삶이 마치 볼모로 잡혀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은 힘들을 그렇게 쏟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쏟는 그 에너지는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기준은 될 수 있어요. 일부분에 전체를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얻는 소득, 물질, 돈을 어느 곳에 어느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면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더하거나 빼는 내용이 아니라 현 시대,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적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산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산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정확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거나 뭐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시겠죠? 이 말씀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현 시대에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죠.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산자가 되어지는 그 생명의 본질을 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1절부터 56절까지. 자, 홀수절 형제님, 짝수절 자매님, 그리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는 것으로 하죠. 홀수절 형제님부터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함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산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어렵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는지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육은 무익하다. 실제로 내 살을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내 피를 또로로 따라서 마시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오라. 값없이 내게서 양식을 나서 먹고 마시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보낸 목적이며 죽은 세상에 생명을 주어서 산 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산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오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먹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제자들 역시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질 때 주님이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에 바로 이 예배는 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고백하는 마땅히 드려지는 감사의 시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산자를 부르셨을 때 예 아버지 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그 앞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의 정점에 이 바로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증거물이라고 하는 한 떡과 붉은 한 잔의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 가운데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구나.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부끄러워하시 아니하시는구나.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고 14장 말씀을 가겠습니다. 14장 14장 가기 전에 한 장 보고 갑시다. 로마서 6장.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함께 읽죠.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현실을 볼 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전혀 바꿔진 것이 없지 이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견고한 세상 시스템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산자의 하나님 앞에 산자들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거듭났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하사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산자들에게 허락하신. 자, 1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셨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난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지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다는 것이 뭡니까? 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는 여긴다는 것은 확신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살렸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속국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생명에 대하여는 산 자로 확신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확신하라, 확신하라. 죽은 자의 행실, 죽은 자의 습성, 죽은 자의 욕망, 그것이 우리를 때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나는 산자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아닙니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영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한 산 자로 확신하라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말씀을 보시죠. 자, 로마서 14장. 아니 로마서 14장. 아까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나요? 네, 제가 나이가 적지 않아요.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시죠.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 9절까지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과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흥 없이 무가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애에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주님 것이요, 죽는 것도 주님 것이요, 사나 죽나 다 주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골로새 1장 3절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외우기 쉽죠? 1장 다 3절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베드로서 1장 3절 외우기 쉽죠? 1장 3절입니다. 거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 말씀도 나오시지만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자를 대표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산 자들로 함께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구절 말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찾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기 보면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산길, 바로 리빙 웨이,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걷는 길, 성도와 함께 손잡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혹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 놓여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리빙 웨이, 살아있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찢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하늘 가는 밝은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길,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면,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옷이 아니면 누구라도 걸을 수 없는 그 길이 살아있는 길, 산자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을 영원히 걸을 것입니다. 그 길은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며 한 번도 후회할 수 없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거나 롯의 처처럼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길이 없나 찾는 그런 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여러분 각각 개인의 하나님, 바로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품고 그분의 생명 가운데서 누리며 생명의 길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며 일평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산자들로 산자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